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은요. 그냥 오래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. 뭐랄까, 나는 누구지? 라는 질문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? 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변화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. 자, 오늘 저랑 같이 그 설계도를 한번 쭉 펼쳐보시죠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뭔가를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마치 밭을 갈듯이요. 뭔가 새로운 걸 심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죠? 맞아요. 낡은 잡초부터 싹 뽑아내야 하잖아요. 베드로전서 2장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 땅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.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버려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. 모든 악에 또 남을 속이려는 그런 교활한 마음, 위선, 시기, 비방 이런 것들이요. 이게 꼭 뭐 같냐면 이제는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낡고 해진 옷 같은 거예요.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. 그냥 낡은 걸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빈자리를 그럼 뭘로 채워야 할까? 여기에 대한 비유가 와, 정말 강력합니다.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막 찾잖아요.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바로 그렇게 순수한 말씀을 갈망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갈망은요, 무슨 숙제처럼 해야만 해 이런 의무감이 아니에요.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.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,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좋으심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더 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영적으로 쑥쑥 자라났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이제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까요? 여기서 이 장에 아주 강력한 중심 이미지가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돌에 비유하는 거예요. 네,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돼요. 옛날에 집 지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건물의 방향, 구조,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진짜 핵심적인 기초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모든 게 다 세워진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인 거죠. 그리고 보세요.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말하냐면요. 이 모퉁이 돌이란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. 이걸 강조하는 거죠.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똑같은 돌 하나를 두고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. 믿는 사람한테는 이 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, 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. 이 돌을 어떻게 대할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 위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?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.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, 그 극적인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죠. 첫째, 택하신 족속이래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. 그리고 둘째,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. 왕이 가진 권위,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특별한 소수만 가능했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졌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. 셋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. 이 나라는 어떤 땅이나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.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.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찜하신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보세요. 예전에는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.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하던 신세에서 이제는 그분의 긍휼을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. 이건 뭐 그냥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힌 위대한 반전인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렇게 엄청난 새 신분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그래서 이 장은 곧바로 이론에서 실전으로 넘어갑니다. 이 정체성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요.
여기서 아주 명쾌한 3단계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. 1단계,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아간다. 2단계,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선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겠죠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결국 그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. 그리고 이 선한 삶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. 아주 구체적입니다.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. 이렇게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.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. 그건 바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.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여기서 우리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원칙과 마주하게 돼요. 생각해보세요. 내가 잘못해서 매 맞고 참는 거? 이건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. 당연한 거죠. 하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그걸 묵묵히 참아낼 때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?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모델이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님이죠.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그냥 따라해야 할 어떤 패턴, 그 이상이에요. 우리가 겪는 고난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.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.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입에 거짓말 한 번 담은 적이 없으셨는데도 욕을 먹어도 맞서서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.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고 보자 하고 위협하지 않으셨고요. 대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께 모든 걸 그냥 맡겨드렸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보복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. 자, 이렇게 길었던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딱 모아집니다. 한때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맸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분에게로 그분의 안전한 돌봄 아래로 돌아왔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이 정말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,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그 선물에 대한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이 들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